교회들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즉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복음을 왜곡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1부만 드려야 된다. 2부는 안 된다. 1부만 드려야 된다. 그것도 주중에 다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야지만, 이 열심이 있어야지만,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요, 복음의 본질에서 점차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이 거짓 사도들의 늘 특징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이 거짓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약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성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공격점이 되냐면,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도성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이 바울에게 약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점을 알고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흔들고 무너뜨려야지만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 받은 그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군가에게 들렸을 때는 이 주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공식적인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자신을 향한 이 사도성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의심을 단번에 일축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이 거짓 복음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음을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요, 급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율법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부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지금 맹렬히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요,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리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거룩한 겁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와 식사를 하다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도망간 것은 무엇을 입증한 겁니까? 결국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초대교회 최고 영적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꼴이 된 겁니다. 고로 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요 스스로 이것을 입증해버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외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거짓 복음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베드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입지는요 바울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 영적 리더십이에요.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이방인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신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파트 전도사가 공개적으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바울이 어떠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면 어떤 비난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그죠? 하늘 같은 선배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참 예의가 없네. 참 교만하네, 그죠? 꼭 이러면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의 평판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 복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판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떤 성명을 내지 않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또 성명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총회본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본부의 총회장님이 야 이거 이단 같은데 이거 거짓 복음인데 땅땅땅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내용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거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결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거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공식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그렇게 확정된 복음의 진리를 문서로 기록하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던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막 흔들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삶은 없으면 안 돼.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좀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 문서로 보내니까 이 헷갈림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비난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따를지라도 거짓을 결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 가만 놔두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서 보게 되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하는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또다시 그들 가운데 거짓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퍼붓잖아요, 그죠?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바울이 또다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함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첫째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을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게 탐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 죄야? 그러면 너 이거 죄 지으면 죄인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로 나가냐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고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통해서,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자다, 자격 있는 자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율법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율법의 확장판이자 율법의 완성입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의 몇 가지 내용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지키는 것을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가 새벽기도 잘 드려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나 새벽기도 드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 약점은 가리고 강점은 살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아예 그런 시도조차를 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만 살펴보죠.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디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3번까지 용서를 해줘도
진짜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저 사람 3번 용서했어 라고 떠들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 거예요. 야,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그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받은 대로 해줘. 그게 정의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노예가 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다가 노예 눈을 한 대 땅 때렸어. 그럼 여러분, 노예가 왕의 눈을 한 대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려요. 반대로 노예가 모르고 왕의 눈을 한 대 때렸어. 왕이 한 대만 때립니까?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예요. 그 당시 정의. 아무리 돈이 많고 없고 힘이 있고 힘이 없어도 그냥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거든, 그 당시. 근데 뭐예요? 그걸 넘어서 본인들은 3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훌륭하다 생각하잖아요. 와,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당황스러운 거예요. 490번.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무제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나 3번 용서했다 되게 의로웠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야, 나 죄인이구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위선과 외식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가 죄인됨을 마주하고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가운데에 정죄감에 빠져 주저앉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말미에는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물질, 우리가 가장 건들면 안 되는 꽃, 그죠? 그 물질을 통해서 너를 보라니까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가운데서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야. 그럼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예수께 신앙하면 안 되지. 이런 자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제가 지금 모든 죄라고 했어요. 어떠한 죄도 괜찮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는 그냥 풍성히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나 안 되네? 그럼 주님 나 도와주세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거 참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감추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거짓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비난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누리는데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저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격 없었어요. 그냥 자꾸 이상하게요, 직분을 갖게 되고 지식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면요, 꼭 자격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격 없는 자가 들어왔을 때에 잡습니다. 그죠? 괴롭혀요,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자격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지금 이제 3, 40년이 됐네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출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정에서 첫 번째 신앙인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왜 2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밤 12시에 들어오셔도 꼭 2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2시 반에, 그러니까 365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내가 안 믿다가 너네 엄마 만나고 믿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눈 뜨자마자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래요.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다가 2시 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야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증명해야지.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다 똑같잖아요. 그죠?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았습니까? 아니,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시간이 됐대요. 근데 2시 반 이후까지 줄이면 의사가 건강이 약해진다 그래갖고 그 이상은 줄이지 않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나 새벽 기도 드려.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너 왜 안 나오니? 나는 내 은혜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나오고 난다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외식과 위선으로요 나를 포장하고 증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